할렐루야. 오늘 2017년도 1월 6일 첫 번째 맞이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 첫 단추 잘 끼우셨습니다. 과정마다 틈이 새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2017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기도 모임회가 기도 응답받음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를 통하여서 또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들과 함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도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금요 기도회, 이 금요 기도회에 불쏘시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자신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은 구속함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속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별로 없다, 그렇게 말하는 독자와 또 오늘 지상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포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다시 한번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돌아오는 이 여정은 열악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거할 성에 안전하게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거할 성에서 그들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또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죄로부터 구속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그 영혼 구원을 받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소도에 질문드린 것처럼 구속함을 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구속함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고, 그들의 신앙의 체험과 신앙의 고백이 곧 우리의 신앙의 체험과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첫 이 금요 기도의 본문을 무엇으로 잡을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달란트 다 다르고 직분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속함을 받은 자가 앞으로 오늘을 제외하고 51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계속해서 기도의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와 찬송뿐입니다. 첫 번째, 범사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속받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누구를 모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졌던 그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의 정책 중에 하나는 식민지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규합하여서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 다 흩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여러 지역에 분산되었음을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향해서 울었도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집단 수용된 것 아닙니다. 여러 강변, 여러 지역에 뿔뿔이 분산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로서 회생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데 모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산산조각나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사방에서 모아서 다시 한 국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야말로 위대한 역사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였습니다. 당시 흩어져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정황이 어떠냐 서로 교류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을 다시 한번 재건해야게 됐다. 마음의 소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수고와 노력과 희생 없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면은 70년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떠도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다시 돌이켜 주심을 통해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뿐일까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평상시 같으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읊조릴 수는 있습니다.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첫마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들이 할 수 있던 것은 오직 감사뿐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바로 사망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었던 산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른 뼈다귀들이, 강도 만난 자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우리에게는 산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5시가 되어도 나를 불러주는 이 없는 그때에, 그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교회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채용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죄인인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폐류나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고 신앙의 영적인 철이 없이 행동했던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체험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왜 없습니까?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뒤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나를 죄와 사망과 여러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러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입니다.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죽었던 나를, 병들었던 나를, 잠자고 있는 나를, 주저앉았던 나를, 방황하는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나는 제2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범사에 우리를 죄에서 나는 도무지 해결할 수도 없고 나는 도무지 손쓸 수도 없는 그 죄에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속함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범사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직면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을 당해 볼 때에 영적인 식물인간처럼 눈은 있지만은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은 듣지 못합니다. 손발이 있지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식물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숨 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범사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만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시상이 무엇입니까? 결코 그 길은 평탄하지 않았다. 결코 그 길은 형통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도 지칩니다. 장거리 여정으로 인해서 육신도 지칩니다. 그리고 영혼 또한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줄이고 생명수를 마시지 못해서 갈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영육이 지금 피곤하고 피폐해 있습니다. 오랜 여정 중에 양식과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것은 고난 자체입니다. 또 염려,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이지만은 제때에 공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은 불평과 원망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이 40년 동안 그들이 원하였던 것을 받지 못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전철을 되밟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아기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엄마에게 우는 것처럼 엄마에게 칭얼거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거주해야 될 성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분명 넓고 큰 길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보디가들이 있어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이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온갖 위험 요소들이 산자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름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지름길로 바로 인도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 당하지 않고 직행해서 좀 안전하게 가게 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른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바른 길은 돌박과 가시떨기와 또 길과 같은 그런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길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인도받을 수 있는 길, 바로 그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험난한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우리가 해야만 했는가?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복인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는 여정길이 비록 험하고 좁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처를 빌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는 무능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이 기도를 직면한 상황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적인 탈출구로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기도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돌파구로 그들은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는 탈출구가 아니라 돌파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혹은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세상에 다른 이름 다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유독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릅니까? 하나님께만 문제의 정답이 있고 하나님께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이 던지는 질문의 바로 유일한 정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 세상의 기득권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이즈가 맞지 않습니다.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열쇠라고 해서 모두들 잠을 통해 들어간다고 해서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기득권 가지고 접근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들어가니까 야 풀리겠구나.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좌로 우로 흔들어 보십시오.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하늘의 기독권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조차 행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피하는 어떤 이들의 그 습관을 우리는 쫓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비록 한국교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한국교회의 모습, 이 연희동 모든 교회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실질적인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피하는 그런 모임 가운데 함께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기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직면한 험난한 인생 여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똑같은 정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제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당대의 실세인 헤롯 왕에 의해서 지도자 2명이 한 명은 희생당하고 한 명은 투옥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범사에 직면한 열악한 상황, 기도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해 나가며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기도의 동력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봅니다. 범사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송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밝힌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성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속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인생 가운데 일평생 동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찬송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찬송은 그저 메아리 치는 찬송, 헛된 찬송,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형식적인 찬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해야 할 이유를 오늘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뇨?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폐허가 되었지만은 장차 회복하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날까요? 교회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때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매일매일마다 매순간매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실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승천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 가운데 있었던 유대 백성들은 어떤 영혼이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소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모하는 영혼이었습니다. 무엇을 사모하는 영혼입니까? 메시아를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여주심으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사는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아무리 나쁜 아비라 할지라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는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따라해 보십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에 의해서 70년 동안 그들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갈급하고 그들은 여전히 배고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였습니다. 궁핍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통해서 또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 감격에 겨워서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막 찬송가 185장 우리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반접시 부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셔 박수치면서 부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이라는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무엇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핍박자, 나 같은 포행자, 나 같은 박해자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만만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빌립보 감옥으로부터 능히 언제든지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입 가운데서 찬송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 던졌을 때 사실 구체적으로 구속함을 받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A4 용지 단 몇 줄도 채우기가 힘들었던 저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구속함을 받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먼저는 감사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찬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통해서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구속함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 기도 제목뿐이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지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서,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을 위해서, 내가 하는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향해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구속함을 받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하는 것인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나지 못하고 기억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찬송하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 또 살아있다는 자체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바로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복음송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때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송하네. 두 손 들고 부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송하네. 아멘. 오늘 시편 107편 1절로 9절에 기록된 이 9절의 말씀을 단 두 소절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면 바로 전에 부른 이 내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구속함을 받은 우리 연회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 이것이 구속함을 받은 이 땅의 교회들이 할 수 있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면서 범사의 시편 107편의 이 기자처럼 또 이 기자가 성령께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읊었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범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변치 않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